샬롬. 반갑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입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그 말씀을 나누면 내 마음에 사랑이 뜨겁게 불타는 걸 여러분들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 특별히 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에 관해서 말씀 나눕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제가 너무나 길어서 신명기 28장에 68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4절은 축복이 나와 있고 15절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68절까지 저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놓은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해서 오해를 해요. 그 오해를 해서 너무나 축복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못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음을 주셔서 손에다가 갖다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 가운데 갖다 놓으신 것을 갖고 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히브리서 8장 9장까지 하나님이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구약의 신명기 28장을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에 14절까지 축복이 나오는데 그 축복을 왜 못 받아들이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율법의 흠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God found the fault of the law. 율법 안에 흠을 발견했어요. 무슨 잘못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메타노이아,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여러분들이 하려는 게 아니라 회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이나 여러분들 야고보서나 읽어보면 매일 심령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러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가 그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변화되는 회개가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숨겨진 복이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있는 것을 알고 갖고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66권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누구에 대해서 써놓은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고 신약에는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셔서.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구약과 신약에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두 가지 명사 단어를 갖다가 우리 배웠죠.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중요한 두 단어. 그걸 여러분들 마음에 탁 두시면요.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이렇게 쫙 물르듯이 흘러가서 말씀을 깨닫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두 개 단어. 하나는 출애굽기에 구원의 방법이 나와줘라의 출애굽기에 하면 잊어먹어도 좋아요. 저도 잊어먹으니까 어린 양과 성전. 그 두 가지가 구약의 대표를 이뤄요. 말라기서까지. 그런데 계시록 끝까지 어린 양과 성전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을 한번 외워보세요. 지금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하는데 목사님이 왜 갑자기 모세 오경을 얘기하죠? 모세 오경하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은 집에 가서 자꾸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이 주세요. 모세 오경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창세기는 누가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발생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구원의 방법, 어떻게 구원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출애굽기 어린 양의 피로, 그죠? 10가지 재앙, 마귀가 꿈쩍 안고 있다가 10번째 장자를 쳐 죽이는 재앙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속받은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기 15장이 계시록 15장의 예시가 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구원의 원리가 나와 있죠. 5가지 제사를 통해서 5가지 거룩법에 대해서, 그 다음 민수기는 구원의 삶,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신명기는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 그랬죠? 왜 창조하셨는가? 제가 한번 기도할 때마다 놀랍게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왜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사야서 45장 8절에 있죠. 구원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근데 왜 나를 창조하셨죠? 제가 저번 주일날 주보에다가 제일 처음에 써놓고 이사야서 43장 21절, 왜 나를 창조하셨어요? 왜 나를? 내가 저희를 지은 것은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찬송케 하라. 영광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가? 사도 바울을 3,000층에 들어올려서 교회와 복음의 비밀을 줬대. 에베소서 1장에 그것을 함축시켜 지벽을 지켜놨어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을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거기에 1장 23절까지 읽으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있어요. 영광을 돌릴 때마다 성부 아버지로부터 온 축복을 알고 영광 돌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또 영광 드리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교회가 그걸 알고 계시로 깨달을 때마다 영광의 찬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왜 나를 창조하셨고 왜 천지를 창조하셨나, 그 목적이 에베소서 1장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감춰져 있던 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딱 가서 요한복음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에베소서로 들어가야죠. 이제 요한복음 목적 20장 31절에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 알고 지낼까요? 모르고 지낼까요? 알고 지냅니다. 그죠? 알고 지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하는 식으로 그런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이 정확하게 있어요. 자,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목적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서 지내던 어린 제자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품에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랑을 받아먹고 저와 여러분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하며 지쳐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찬송, 영광이 어떻게 나와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파요.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나와요?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은혜가 많은 사람들을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 그랬죠? 아멘. 여러분들 이 환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이 하나 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대가 고개를 들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라 그랬죠? 아멘. 우리의 몸의 구속함이 가까우니까 고개를 들어 주님의 영광 오실 날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놀라운 축복이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놀라운 축복이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가 그 많은 사람, 사랑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뭐가 나와요 여기 처음에? 기뻐야죠 얼굴이. 그냥 찬송을 하지 마시고 나를 지은 목적이 나오잖아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복음서 복음의 핵심이 모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로마서로 집중이 되죠. 그러면서 잘 보세요. 로마서로 집중이 돼 있다가 로마서 다음에 뭐가 나와죠? 고린도전후, 그 다음 네 권이 있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다음 또 네 권이 나오죠. 그죠? 그 하나님이 계시록까지 가는데 신약의 뼈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로마서에서 함축이 되어 있다가 고린도전후서 성전을 이룬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 서신서에 쫙 풀려요. 풀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히브리서까지 또 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부터는 유대인들의 수신자, 우리 교회가 맞는데 유대인들에 관한 메시지가 많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하면은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서의 하나죠. 그리고 이 서신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하고 있었어요. AD 61년경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읽어보면 에베소서를 교회에서 에베소서를 쓴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누가 찬송해요? 우리 교회가 찬송하는 거예요. 왜? 나를 지으신 아버지께 그 지으신 목적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니까 나의 뭐가 되죠? 아버지가 돼요. 한번 큰 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새 번역에는 아빠. 그죠? 우리 안에 성령, 아들의 영,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는 축복받는 비결을 바로 근거가 그리스도 밖에요, 아니에요? 안에. 엔 크리스토라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랬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그랬죠? 그 성령이 뭐냐면 엔 푸뉴마토.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계시록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 우리 교회가 사도 요한처럼 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요? 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로마서 14장 17절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흐르게 만들어왔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여러분들 성전 안에 이루어진 거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확인이 될 게 뭐예요? 매일매일 뭘 확인하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가면 너희들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해요, 안 해요? 떨려요? 안 해요. 꼼짝 안 해요. 매일 확인할 게 뭐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진동치 못할 나라로 우리 마음에 임해버렸어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가시적인 게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놀랍게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뭘 줬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blessed 하는 복 주시되, 이게요, 제가 그래서 영어로 적어놨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푸뉴마티코스. 푸뉴마티코스. 그래서 영어 발음은 푸자를 안 해요. 푸수케라는 영혼, 영과 혼을 푸수케라고 읽지 않고 수케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읽으면 푸뉴마티코스가 아니라 뉴마티코스라고 읽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뉴마티코스. 뉴마티코스. 신령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사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200년 전에 써오는 이만한 두꺼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신령한이라는 게 뭐냐? 사람의 손이 절대로 되지 않고 피조물의 손이 절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으로 써놓은 거예요. Blessed be the God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th blessed us with all spiritual blessings in heavenly place in Christ. 이게 뭐냐면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죠?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나라고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제가 왜 영어로 써놨냐면 과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받으려고 앞으로 줄 것이다. 앞으로 네가 잘하면 주려고 예정해놨다. 똑바로 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주마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앉혀놓고 신령한 축복들을 다 줬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과 비교를, 영적인 비교를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 받아갔던 것을 더 받아가지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받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받아가면 이 축복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쁨에 넘칩니다. 자, 6절 읽으세요. 맨 마지막 6절. 아멘. 아멘.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청구하게 하라는 것이라. 나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왜 나를 야창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노스트릴 코스에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리빙소울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담이 타락할 때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줄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막 입었을 때 진짜 장막인 하늘 예수님 품으로 직접 가고,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온노를 믿는 헬라 철학학파에서는 물질은 악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로고스라는 뭔가 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선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짓고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로 죽을 때 담대하게 죽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죽고 나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사람이 죽어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히 거한다는 걸 알아요. 죽고 나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고린도후서 5장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우리의 집을 위한 새 집이 있다는 걸 알아요. 놀랍죠, 우리의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하나를 딱 받으면 여러분들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뭘 할까요? 찬미, 찬송. 아멘.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다 이미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가져가면, 질병이 치유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뭘 하게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찬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또 영광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놀라워요. 제가 이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할 때 이걸 전번에 한번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은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첫 번째 우리 오늘 배우는 거는 성부 내 아버지께로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자,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물어보시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은 전도사님이랑 집사님은 저한테, 자, 아버지께서 무슨 축복을? 뉴마티코스 배웠잖아요. 모든 무슨 축복이라고요? 그냥 복이 아니라 blessings.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주신 거를 알고 받게 되니 그 영광을 은혜의 영광이에요.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목적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읽어보시면 또 아들로부터 받는 게 있어요. 구속함을 받고 기업을 받아요. 아들로부터 받으면은 에베소 1장 12절에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 아버지께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집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화요 성경을 볼 때 계시록 12장을 배울 때 성경의 총체적인 게 밀집되어 있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왜? 계시록은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죠? 이 계시가 오늘 임하면은 아들로부터 받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그러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미하고 아들로부터 받은 축복을 우리가 계시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면 마지막 영광을 돌리는데 또 은혜의 영광을 또 찬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에베소서 몇 장이나 들어있어요? 1장이에요. 그래서 2장에 가면 놀라운 사도 바울을 통해 성전이 지어져가며 이루어져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게 에스겔서 48장까지 숨어진 비밀, 스가랴서에 숨어진 비밀, 계시록 20인까지 숨어진 비밀이 에베소서 2장 22절까지 함축이 돼버려요.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음에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졌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어린 양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영원히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축복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봉독하세요. 아버지로부터 온 축복이 무엇인가? 그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아주 엑기스적인 복음의 놀라운 축복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로 뭘 받았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믿었어요. 예수님을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택함을 어떻게 해요? 예전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배워줬는데 이게 참 풀기 어려운 건데, 자,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했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정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답이 나오죠. 이제 복음을 바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의 양자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목사님만 아들 같아요. 우리 남자들만. 근데 우리 따님들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뭐예요? 창세전에 내가 택함을 입었어요. 그죠? 그 다음 아들이 됐어요. 상속권을 얻은 아들이 됐어요. 세 번째, 용납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어요. 나를 받으셨어요. 내가 누군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는 살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줬다고요? 이게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가리투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큰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있냐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다음에 네 권의 책이 있죠.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신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교리를 알고 있는 복음을 아는 저희들이 빌레몬서에 딱 들어가면은 신앙에 대한 실천함이 나와요. 거기에 악하고 비천하고 우리처럼 죄인이었던 종, 노예 오네시모가 나오죠. 오네시모는 예전에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아끼는 복음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노예요, 비참하고 범죄하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네가 나를 좀 용납하듯이 내가 너를 용납하고 네가 나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내가 복음으로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나를 용납하듯이 이 종 오네시모를 네가 형제로 용납해 주겠느냐.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 때 우리 같은 죄인 비천한 자들을 아버지 저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아버지가 알았다. 네 공로를 믿는 이 교회구나. 그 사랑하는 자 네 안에서 내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천명하게 하려고 내가 저들을 용납했다 하고 끌어 안아버리신 거예요. 그게 용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비천한 나를 비천한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그 교회에서 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그런가? 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 세대의 복음에서 많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피 흘리심과 여러분들 부활이 빠져버렸어요. 복음 안에. 어느 때서부터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신 종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역사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아담을 자꾸만 높이 크게 만들어요. 어떤 종교를 가보면 첫 아담을 너무나 크게 만들어서 둘째 아담이 이루신 놀라운 그 안에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가져가는 걸 가로막고 있는 정도예요. 근데 첫 아담,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첫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인 됐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한 사람 첫 인류의 머리 되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에게 그 피 가운데 더러운 죄들이 흘러나가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크게 눈을 부릅뜨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영광을 바라보는 한 시선이 뭐냐면 오직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얻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분이 왜 죄인 죄가 되셨죠? 이거는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들 끝이 없어요. 너무나 좋아요. 복음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전능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왜 죄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의 불을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그 몸이 태워져 버렸어요. 심판받았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의인 됐어요? 그분이 내 대신 심판받고 그분의 의를 완전히 청가시키고 덧입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아까 읽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절대로 졸면 안 되십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선 자, 이 구약의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복만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발 말씀하시죠. 근데 이스라엘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복이 너무나 엄청나게 나와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복이다. 교회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속해서 땅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고 땅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줘요. 그런데 아까 저희들은 땅이 아니라 헤블리라는 말씀을 들었죠? 자, 한 번 더 봉독하세요. 에베소 1장 3절. 이거 굉장히 많이 100번, 200번 해보세요. 그죠? 시작.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복이죠. 그 하늘에 속한 복을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모든 무슨 축복? 신령한 축복들 blessings라고 배웠어요. 뉴마티코스라고. 자, 우리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명기 28장을 기도를 하는데 14절까지 엄청난 복이 나와 있어요. 12절에는 하늘의 복을 여루사 땅에 너는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 쏟아부 준 바 들어가도 복을 주며 나가도 복을 주며 떡반죽거리에게 복을 주며 손으로 하는 것 복을 주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며 모든 축복을 다 주는데 조건이 붙었어요. 네가 만일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모든 축복을 다 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구약은 자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는데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있을 때 받은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축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거기에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다 누구를 위해 있어요? 나를 위해 있어요. 교회. 그게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에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뭔가 하면 받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듯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 깨달음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신 게 뭐냐면 같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금 신명기 28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이다. 그래서 교회가 왜 이걸 구하느냐? 기복신앙이다 그래요. 근데 복음은 번영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저도 그거 안 믿어요. 그러나 오늘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읽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역사를 바라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이 존귀하게 되며 문명이 발달하며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며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쏟아진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왜? 복음에 따라오는,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은 뭐예요? 우리는 주인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돈은 우리의, 전도서에 뭐예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돈은 내 종이다. 내 종이다. 종이 자리를 바꿔서 내가 돈을 사랑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내 종입니다. 사용하는 데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전도서에 보면.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하고 3절만 봉독하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도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얻을 것이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요. 잘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우리에게도 임해요. 근데 우리는 더 커요. 이게요. 너무나 엄청나요. 그런데 뭔가 받아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요. 그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에요. 자, 우리는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어디서 있어요? 하늘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때는 땅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복을 받고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려요. 잘 보세요. 이거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해요. 받아 누리겠습니까? 또 내게 미쳐요. 이게 미친다는 뜻이 뭐냐면 사람이 미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복이 여러분들을 뒤에서 밀고 앞에서 덮어 씌우며 어디 가도 복을 주며 막 복이 감싸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조건이 하나 있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죠? 순종하면 모든 민족국에 뛰어나게 하시며 그 다음 모든 축복을 다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을 바라볼 때 바라보니까 우리 사랑의 우리 아버지께서 뭘 발견했냐면 율법의 허물을 발견했어요. God found fault. 율법에 뭔가 잘못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요. 신명기 28장은 교회가 누리는 복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끄떡이세요. 그 맞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